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1절부터 2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오늘은 죄수된 사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표현으로 신앙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인생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육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교회에는 기능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아플 때 병원 가면 마음이 놓이죠.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향하여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교회는 학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학교에 기능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또 군대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과 세상과 죄에 대하여서 싸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준비시키는 그런 군대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우리의 식당에, 영적인 식당이죠.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가정이에요. 가정에 오면 모두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서로 도와주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서 몇 년씩 고생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겠죠. 그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기적으로 선포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그들이 또 다른 자들을 파송할 수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겨준 가장 소중한 그런 단체라는 것, 생명의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이와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양육받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로 모여 있습니다. 인생, 우리는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구제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몇 년 만에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질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너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왔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그 포인트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탤런트, 자신의 부함,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만들고 준비하기 위해서 인생을 소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도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니까. 아니요, 우리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바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에요. 그렇죠? 바울을 위해서도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도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 내게 동일하게 와 있고,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사랑의 분량까지 가려고 해야 돼요. 얼마나 이 말씀들과 내가 같이 매치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에 내가 가까이 가고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도록, 그렇게 말씀에 적셔지도록, 그 말씀에 감동되도록,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히도록 그 말씀을 자꾸 붙잡고 씨름하는가. 정말 그게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그 영화나 드라마나 그 잘하는 사람들은 시나리오를 받고 나서 그 사람의 모습이 되려고 막 연구하고 공부해요. 요즘에 그 유명한 하나 드라마가 이렇게 있는 쇼스를 보았는데, 정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예요. 1950년대 여성 국극단이라고 하는 그 연극단이죠. 그런데 그 정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판소리의 여인인데, 그 사람이 김태리라고 하는 배우가 하는데, 그 배우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판소리를 3년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자, 배우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판소리를 3년을 배워서 창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그 인생에서 한편에 수많은 드라마가 있잖아요. 수많은 그런 자기를 향한 그런 시나리오 각본이 있을 건데, 거기를 위하여서 3년 동안 그의 또 다른 부분을 위하여서, 무엇 때문에요? 그 극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우리는 분명한 시나리오를 받았어요. 그렇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놓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완전히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없으면 말고 하다 말다 포기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 보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최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적용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약속이 되고, 내 기업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이 모든 드라마가,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특별한 계신 것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을 수 없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회심을 증거했더니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서로 부활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관점이 달라서 싸우게 되었고, 바울이 찢길까 봐서, 사람을 잡아 당기고 찢길까 봐서 천부장인 그를 데리고 영내로, 그들의 그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바울은 이제 샤디찬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그들은 이튿날 새로운 공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23장 12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한번 보세요. 자,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저녁 내에 잠을 안 잤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저 바울을 죽일 것인가 라고 의문에 찾고, 그들의 그 모든 지략을 모아서, 그래서 밤새 전화는 못 돌리고 밤새 연락을 해가지고 뜻을 맞는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한 거죠. 당을 지어, 당을. 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했어요. 인생 한 번 사는데 지금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쏟아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이 아닌, 이것은 픽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으로 되어진 사실에 기반한 거죠. 맹세하되, 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죽어야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금식을 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인생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같이 동맹한 사람들, 이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만든, 한마디로 하면 바울 암살단이죠.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
그 결사대가 40명이 넘어서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4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공개적으로 그 파워를 가지고 그 오토리티를 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라고 그들의 서포트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결의하였다,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들은 그들 자신을 저주하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 자신을 저주하였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만약에 먹고 마시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와 같이 저주를 맹세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그 사람을 죽여야만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을 걸 때 헛된 일에 이렇게 인생을 걸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잘못된 것을 보았어요. 잘못된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부터,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이 진리 알레데야를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짜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인생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살다가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에 내가 해 아래 생하는 거 다 해봤고 내가 모든 일들을 다 겪어보았는데 일의 결국을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홀 듀리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의 본분이다,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갈 분명한 목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는 우선순위도 분명하고 그 내용도 분명해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우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머리도 자르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서 얼마나 마음을 써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성경을 대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지금 북한이 그 파병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그 앞에서 총알바지로 하는 대포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있잖아요. 반대편으로 생사가 달려있어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교통사고인지 재난인지 사고든지 아니면 무슨 병인지 우리도 아무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성속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야만 그리스도의 일이고 목회자가 되면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시면 가정생활 해도, 내가 직장생활 해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노예로 있을 때든지 자유를 있었든지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이 종교개혁 또 개혁주의 신학에서 직장은 그것이 죄를 지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부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삶의 선교지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업이 중요해요. 그러나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고 꼭 기억해야 될 신앙생활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지금 이제 여러분이 살고 숨쉬고 오늘 2024년 10월 23일을 맞이한 지금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지금 오늘 하루도 나만 살아버렸으면 다 헛광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살아냈으면, 살아있었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할렐루야예요. 감사해요. 영광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서, 내 고난 중에도 주님이 드러났으면, 내가 참으면서 손해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주님이 존귀케 되었으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었으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믿음은 누가 내 안에 산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걸 믿는 것. 자, 신앙생활,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늘도 눈을 떴어요? 오늘도 생활해요? 내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어떻게 살아요? 노예처럼 살아요? 눈치 보면 살아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살아요.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큐리어스 주님으로 살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크리스토스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되 눈치 보면서 새빵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에요. 성전. 얼마나 보배예요. 질그릇 같은 그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흙으로 만들어진 그 토기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배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도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해요. 뒤로 보나 거꾸로 보나 다 펼쳐봐도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해도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뒤로 해도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이, 다 놓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마만큼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육신의 양분까지 다 포기하고 금식하면서 제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밀리에 세웠겠죠. 그런데 그 일을 조카가 들었어요. 바울의 조카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조카가 왔어요. 바울의 친척, 드러나는 것은 여기에 딱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내가 부모와 상의하지도 않고 어머니 뱃속이라고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고, 바울의 형제에 대해서, 조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바울의 생질, 외조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누이죠, 누이. 시스터인데 누나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조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이 와서 지금 삼촌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삼촌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내일 이제 날이 밝으면 지난번에 재판을 다 못한 것을 더 마무리하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면 그 길에 숨어 있다가 그 군사들도 공격할 것이고 바울을 잡아 삼촌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이 사람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에 가서, 천부장이 와서 바울이 이 청년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라고 하니까 조용히 데리고 와서 무슨 돈을 좀 받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조용히 데리고 와서, 그래 무슨 말이냐 천부장이 물으니까 이 조카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당신 허락만 떨어지면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갈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찢겨서 죽을 뻔했으니까 바울을 보호하는 측면에 데리고 가면 그 바울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군인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 군인들과 싸우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내세워까지라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조카가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우연이 자주 일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일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도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기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천지를 지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도움을 끌어오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연인 것 같은데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도하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기도 5분 10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가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것, 나가서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전쟁인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영적인 권세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는 악한 계획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이 사람들은 숨겼어요. 자기들의 의도를 숨기고 우리가 그에게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는 실상은 죽이려는 것이다. 이제 그들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들 이끌고 이 산으로 가면 저곳으로, 저 산으로 가면 또 이곳으로, 그렇게 애워싸면 이제는 산을 아예 둘러싸가지고 다가올 때 하나님이 블레셋의 침입을 통하여서 다윗을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사울이 매일 쳤대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이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더라. 하나님 붙이면 깨지는 것이고 패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여호와 니시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들이 지고,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자녀들 앞에 자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일들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생명을 빼앗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천부장은 이제 로마 시민인 바울을 채찍질해서 그가 취조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괜히 출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최대한 이 자기의 이 잘못된 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바울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 밤 9시에요. 밤 9시에 가이사라까지, 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104km 정도가 돼요. 60마일 정도가 돼요. 거기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말타는 그런 기병들 70명과 창을 든 사람들 200명을 준비하게 하고, 자, 천부장은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인데 470명을,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 반을 쏟아다가 지금 이 죄수 한 명을 호송하는데, 그렇게 자기의 힘을 지금 다 쏟아내고 있어요. 이것을 사람의 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태워, 이 죄수를 말 태워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지금 이 사람들은 다음 날만 새면
40여 명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결정하는데 이 천부장 루시아는 이 사람들을 모르게 밤에 그냥 준비시켜가지고 떠나보내는데, 죄인 한 명 호송하는데 보병, 창병, 기병들을 통해서 그들을 내보낸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중간 지역 가이사랴까지 가는 중간에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곳까지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해서 이 지중해 위쪽에 있는 그곳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는데, 그 중간 지점에 이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지역, 로마의 주둔 부대가 있어요. 지금은 그 터전만 남아 있습니다. 그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이제는 아마 그 보병하고 창병들은 다 돌아가고, 거기서부터 한 50km, 48km 정도는 그들이 그 말 기마로 그렇게 호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렇게 해서 그 천부장은 자기의 이 사건의 전말을 편지를 써서 또 기가 막히게 편지를 또 작성을 해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가서 구해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치적을 또 나타내요. 자기의 흠은 덮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세상은 자기 유익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들을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무엇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사람들은 얼마나 속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천부장도 총독에게 자기가 원하는 말로 바꾸어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다. 자기의 직책을 위하여서, 출세를 위하여서 자기 이 사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되면 안 된다. 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마치 이스라엘 국민들을 한 사람을 누가 해롭게 하고 포로 잡고 그렇게 하스티지로 인질로 잡으면 이스라엘 정부가 나가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자기들의 미국의 시민을 누가 억류하게 되면은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이 이끌어야만 되는 것이고, 사단은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면서 누구든지 삼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그 관원의 힘을 빌려가지고 470명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해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시편 46편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들이 둘러서 진을 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서 진을 치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세상은 때로는 협박을 해요. 때로는 협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 내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지금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숨을 걸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위치를 높이고 내 이익을 위하여서 지금 핏대 높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뭘 배우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그가 붙잡혔을 때 그랬잖아요. 바울아, 담대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기를 가지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같이 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그 말을 드렸으면 천하가 다 떠들고 일어나서 죽이려고 해도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끝까지 내가 처한 위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어떤 분입니까?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이고 나는 그래서 그분에게 얼마만큼 걸고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랑의 땀 흘림과 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얼마만큼 주님 앞에 서고 있는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주님이 함께 서서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면 주님이 우리의 증인되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될 때 내가 주님이 나의 증인되는 삶이 형통한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도록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삶에 어디에 내가 전력하고 있는지 주님 아직도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